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한번 우리 어색하시겠지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한 카페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요즘 웃을 일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분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웃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참 마음이 한켠에서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렇게 웃을 일이 없는 것인가?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죠. 누구나 다 웃으며 살길 원하고 또 기쁨을 추구하며 살길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웃음과 기쁨을 정말 자주 놓치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하루에도 정말 깔깔깔깔 웃으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로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기쁨.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지금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수없이 읽고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얼핏 들으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와, 정말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내가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웃을 일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다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얼마나 기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들으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구해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것들 우리가 막 떠오르죠. 때로는 더 나은 물질, 또 더 나은 환경, 그리고 지금의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막 떠오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거를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 다 들어주시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묻고 계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명 개그맨이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겨우겨우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가 전날에 복용했던 이 공황장애 약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서 진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도 놀랐습니다. 이 해당 인물이 10년 동안이나 공황장애를 앓았구나. 여러분 10년 동안 이 공황장애라는 걸 앓고 있으면서 약물에 의지해 왔다라는 것은 정말로 여러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고통을 정말로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누구나 오랜 기간 웃음을 주고 지금도 후배들 사이에서 최장기간 선배로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 날마다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서 웃음을 주고 있지만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기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한 개인 방송이죠. 개인 방송에서 한 유명한 개그맨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개그맨이신데. 그런데 그 유명한 개그맨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동기들, 선후배, 모든 개그맨들을 포함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여지껏 나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행복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들에겐 명예도 있고요. 또 재산도 있고요. 주변에 친절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주변에 너무 많은데 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까?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앞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앞장 4장에 보니까요, 이 우물가에서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지했던 우물은요,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찾고 또 찾았지만 결국 마셔도 점점 더 목이 말라가는 물이었다. 그녀는 그 물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내가 그리로 가야 할지어다. 그 여인 앞으로 가시죠. 그 물 앞에 계속 갈증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 앞에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까지. 그 여인이 생각했겠죠. 내가 언제까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이 물을 파야 하나? 이 우물을 들어 올려야 되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이 주는 물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봐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너가 구하는 것마다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물, 지금 너가 의지하고 있는 물, 이제는 다 내려놓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 내려놓으라.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우물물들,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큰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안락이 될 수도 있고 큰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줄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그 우물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곳이죠. 다 내려놓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하나님은 비어있는 그릇,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공간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비워야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들고 있는 그 물동이를 이제는 내려놓으라. 이제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로 이제 너의 기쁨을, 행복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선한 열매를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물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로 내 안을 오늘도 하루하루 채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오해냐? 그럼 이제부터 내가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런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또 물질, 사람, 명예, 건강 이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쁨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오늘도 점점 더 우리의 삶은 목마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기쁨의 근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쁨의 근원 똑같습니다. 만약에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붙잡고 있는 그 물들 우리 똑같이 붙들고 있어요. 그럼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완전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선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요,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우리가 비워낸 그 자리에 정말로 놀랍게도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채워주시겠다,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전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하고 응답 주시는 여러 가지 열매들은 우리가 주 안에 완전히 붙들고 있을 때,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이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가 응답하며 아멘, 아멘, 응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아주 유명한 시인인
이 괴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의 고통을 이겨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한 문장이 그 인생 전체를 대변하고 있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나타내주는 고백 아닐까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 내면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짐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무게에 끝없이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삶, 살아온 삶, 그 짐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려놓으라. 무언가를 쥐고 놓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워낼 때 주님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고 은혜를 맺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동이를 열심히 물을 길고 있을 때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인생에 참된 생수가 하늘 문이 열려서 펑펑 그녀에게 흘러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 말씀하시는 기쁨,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음성,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유명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진실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 주님이 말씀하시는 응답, 그것을 여는 열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깊은 내면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 애굽에서 익숙해졌던 세상이 말하는 욕심과 욕망, 그것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 다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 다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약속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성경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 구약성경 739장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7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9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22절입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고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의지하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오직 나의 능력을 신뢰하며 걸어가라. 내가 오늘도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며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을 채워주겠노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느냐?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세상을 향한 미련이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욕망이냐? 우상이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7절의 말씀,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채워가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참된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채워가시겠다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보니까 이 두 구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옮겨가라, 그 안에 거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의 이 기준이, 척도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 또 인정을 바라는 것, 결과를 바라보는 것, 비교하는 것, 성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그 사랑, 너희는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오늘도 힘을 다하여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그리고 물질, 건강, 이 사람, 명예, 이것을 나의 기쁨의 근거로 두면 우리는 오늘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애써 붙잡고 있는 그 의물들,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내려놓으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용기를 다하여 주님 바라보면서 비워낸 그 자리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반드시 주님은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우리가 전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의 가족들, 주변 이웃들,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모두에게 회복되어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